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계신 곳에서 교독하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올해도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입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명마가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 진짜 좋은 명마이겠습니까? 사진에 보이는 것이 미시간에 있는 마이어 가든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명마 동상입니다. 이 동상 근처를 갈 때마다 말이 어찌나 웅장하고 어찌나 힘이 느껴지는지, 이 옆에만 가기만 해도 정말로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좋은 말, 명마임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은 특별히 아라비아에서 훈련된 말입니다. 옛날부터 아라비아에서 명품 말을 훈련하는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좋은 말을 골라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렵고 고된 훈련을 마친 후 말들을 사막으로 데리고 가서 물이 없는 곳에 울타리를 치고 말들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3일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4일째 되는 날 우리를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때 바로 물가로 가까이 가기 전에 뚜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바로 거기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말들은 그 소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 중에서 5마리 정도는 멈추다가 다시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 두 마리 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섭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지라도 주인이 가르쳐준 소리의 의미를 기억하고 발걸음을 떼지 않는 그 말이 진짜 명마, 그 말이 진짜 좋은 말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주님이 쓰시기에 진짜 좋은 명마 같은 주님의 제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마와도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허둥지둥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모르는 그저 그런 말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말, 명마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제자가 명마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얼마 전에 명마 같은 우리 주님의 제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의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의 하형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하형록 회장님은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를 경영하는 회장님이며 동시에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그 기업의 사운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 기업의 사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건축 설계 회사인데 건축 설계 회사의 사운이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기업의 사운인지 교회의 사운인지. 그렇지만 팀 하스는 미국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100대 회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하영록 회장님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미국 이민자 최고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메달 오브 아너를 수상하셨습니다. 2015년 잠언 31장 말씀을 모델로 해서 회사를 경영한 그간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이라는 책을 출간하여서 많은 기독교인 사업가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P31은 잠언 31장 말씀대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중에서 20절 말씀이 기업의 모토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잠언 31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현숙한 아내의 모습입니다. 현숙한 아내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니다.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는 기업이 되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기업, 그 기업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Favor라는 책도 출간하여서 기업에도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업이 섬기는 삶을 살면 살수록 기업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님이 남다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센평 환자촌에서 목회자의 자손으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원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회사에 입사를 해서 29살의 어린 나이에 중역에 오를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운전을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심실빈맥,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서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타 공인할 정도로 자신하던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생명을 위협하던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는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합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2번이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의 모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모토,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우리 예수님의 명마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면 명마 같은 주님의 제자가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10명의 제자와 2명의 제자가 논쟁을 벌입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이토록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의 논쟁의 배경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상하게 갈릴리 가버나움은 윗동네고 유다의 예루살렘은 아랫동네인데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해발 마이너스 200m의 아주 낮은 지대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해발 780m의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다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가르침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에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 외에는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며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너무나 중요한 가르치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첫 번째 가르치심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자신의 모습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오해합니다. 3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서로 분을 내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과 길은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길인데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제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사랑하는 어머님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마땅히 구하셔야겠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 말씀 보면 이 어머니가 구한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이 구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했는지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구했는지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구하기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온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데 그때 너희 예수님의 12제자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그 여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로메. 이 살로메가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그 이모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모는 바로 세베데이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His mother sister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sister 언니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모. 그러면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살로메는 누구입니까? 이모와 이모의 두 아들들. 이모와 이모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20절 21절 그때 세베데이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들에게는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주의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모와 이모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한편은 주의 우편에 한편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열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 아니, 그 자리는 우리들도 탐내는 자리인데 이모를 동원해서 이모의 두 아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된다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도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 전체의 핵심 구절, 마태복음 20장 29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권세와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해합니다. 권세와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그 왕의 제자의 삶은 왕과 함께 권세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왕은, 세상의 이방인의 집권자들인 왕의 모습은 그들 마음대로 주관하며 권세를 부리는 모습에서 잘 나타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독재를 행하며 사람들을 우습게 하며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술수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온 세상을 다스린 로마의 황제들,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히 박해합니다. 이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왕의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은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도 많이 두고 은금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왕의 참된 모습은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며 사람을 이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오히려 자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왕, 겸손한 왕,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제자라면 마땅히 세상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핵심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두 구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강행 본문 마가복음 2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이 아닌 겸손하게 섬기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권세의 자리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품 제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크고 으뜸이 되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크고 으뜸이 되는 자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영광의 길로 알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영광의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모습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하고 있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학교,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직업, 높은 자리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추구하며 아메리칸 드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겸손하게 누군가를 돕는 자리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지배, 제자의 단어가 아닙니다. 포기와 헌신과 섬김과 희생, 고난과 핍박,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단어입니다. 이 땅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가슴에 품고 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던, 그래서 어머니를 동원하던 그 2명의 제자의 마지막 모습 어떠했을까요? 야고보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 야고보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열심히 섬기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반대로 AD 100년 94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가장 오래 남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남기며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사도로 신실한 주님의 명마 제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처럼 일찍 부르심을 받던, 요한처럼 오래 살다가 부르심을 받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얼마나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시는 주님의 명품 제자, 주님의 명마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